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 보복성 대규모 공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전과 확전의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종교, 정치 등 다양한 이념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국제사회의 중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이 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지켜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시선과 태도는 무엇일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LA 나성 향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곽건영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리브나무 평화 한국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이신 이윤희 고향 YMCA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주제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다룰 사안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곧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10,000명 가까운 사망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분쟁이 많았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대규모 분쟁은 흔치 않았고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언론 그다음에 서방 언론 포함해가지고 편향된 보도를 하는 탓에 우리가 그 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려면은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아쉽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뿐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하고 사상자를 가능한 한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점에서 좀 대단히 충격적인 이번에 사건인 것 같아요. 그 73년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한 그 가자 지구 침공이 9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침공만 당했던 가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기습 공격했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점령과 그 봉쇄의 상징인 분리장벽이 뚫렸다라는 것이 또 충격적인 사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73년도 이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가자 지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400여 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시민들이 죽음을 당한 거는 처음 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이후에 지금 17년 동안 가자 지구가 봉쇄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3차례 가자 지구로 침공을 했는데 그때 다 합해가지고 한 5천여 명이 지금 사살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하루만 해도 500명이니 600명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천여 명, 10,000여 명이 가까워지는 이런 사망자를 내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충격적인 사안이고요.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활동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국사가 식민지 경험을 해왔고 또 전쟁을 경험해오면서 이런 수난의 역사를 경험해왔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왔던 한국사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가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그러한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탤 내용은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이거는 어떤 한 국지전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분쟁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다 어떤 그 인간성의 아주 참혹한 현실 이게 과연 이럴 만한 일인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맞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말할 것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공격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이랄까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한국 교회나 한국 시민사회는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안 나가고 있는 아랍인들이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이미 이스라엘 땅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역사적 맥락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종교의 문제를 이렇게 치환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한 쪽에나 가자 지역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양자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인티파다 1차 인티파다 민중봉기라고 하죠. 민중봉기 때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이제 거부한다든가 철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이제 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의 한 80%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서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의 산일이 불법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게 점차 두 나라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땅과 평화가 교환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법 정착축만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결과물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결과물이 2006년도에 하마스가 의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회 총선의 결과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하마스와 자치정부의 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하마스도 하나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전에는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제가 YMC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YMCA와 같은 활동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자지구로 쫓겨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가자지구 자체가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한 60, 70%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2017년도에 유엔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물 부족, 깨끗한 물이 없고 연료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흐름이 생기겠습니다. 성남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무력투쟁, 폭력투쟁에 만들어진 계기는 그러한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실패, 그것을 그리고 또 진전시키지 않았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함께 다른 면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쟁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쟁 자체를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도 전쟁을 동의하지 않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서한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사님, 또 목사님 모신 이유가 또 그 비슷한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제 명령이라던가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그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네.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40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이후로 40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영역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고 다 죽여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많은 전쟁들이 소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홀리 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건 정당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쟁은 나쁜 거다. 기본적으로 나쁜 거고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그게 제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이름을 들어서 싸운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가나안 전쟁이고 문제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구약성서의 서술이 어떤 그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이야기이고 더 우선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실제 벌어진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배교의 위험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과 만나서 벌어지게 될 위험한 상황,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될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 명령, 그것도 가나안 정복 시기에 그 명령이 주어졌다기보다는 그보다 수백 년 후에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비극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서술했다고 보는 게 지금 서구의 구약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 교회나 어떤 세계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897년도에 이제 제1차 시오니스트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그 독일에 있었던 그 90명의 랍비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90명의 랍비들이 2명을 제외하고 그 시오니스트 대회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나 종교적 공동체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에서 평등하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들만의 국가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지금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시오니즘, 그건 저희들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하고 이게 유대교하고 이게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의 랍비자 저명한 유대사학자였던 무리츠 기데만이라는 분이 그 1897년도에 유대민족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오니즘은 유대민족주의 이기주의 발로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포와 총검을 장착한 유대교는 다윗과 골리앗의 역할을 뒤집어서 장기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오해하듯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시오니즘과 유대교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시오니즘과 지금 한국 교회가 결합되어 있어서 성세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체제로서 이스라엘을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대교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시오니즘은 다르고 게다가 기독교인이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는데 가끔 보면 어떤 집회에 가면 미국 국기, 한국 국기도 있고 거기 이스라엘 국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들을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는 미국에서 하니까 직접 그런 그 현장에 그러니까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 깃발이 공존하는 현장을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 깃발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깃발이 있는 걸 보고 참 뭐 서글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을 뒤집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건 율법적 우리 은혜의 자식들이지 율법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이스라엘이랑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자기를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냐면 옛날 이스라엘이랑은 다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어떤 정치적인 맥락, 어떤 사회적인 맥락 같은 건 다 지워버리고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수용하고 긍정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종족들 멸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만보양보해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종족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집단인데 그걸 동일시한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죠.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평화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것만 가지고 테러라든가 전쟁을 이렇게 한쪽 편의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는가? 근데 실제로 성경을 또 구약을 전공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더 제대로 읽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가? 그런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에서 주로 서구의 역사지만 굉장히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무슨 아주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유럽이
식민지를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할 때 네. 자기들은 이스라엘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이제 가나안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미국 원주민들을 말살할 때 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살돼야 될 사람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많이 악용되어 왔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성경 안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전쟁의 신이라 그러는데 워리어 갓이라 그래요. 전쟁의 신이라 그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건 뭐 잘못됐다는 것은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보고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자애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고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뭐 우주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그 심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이룬 시기가 많지 않고 계속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전쟁 갈등의 얘기가 많은 것은 현실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슬러 역주행이라 그럴까?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예수님이 그런 갈등과 전쟁을 반목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실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전쟁이 만연한 사회라 할지라도 양으로 봐서는 적은 메시지만 양적으로는 적은 메시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분명히 전쟁이 아니라 평화죠. 이 사안을 보는 관점도 어쨌든 이제 하마스가 먼저 테러를 일으킨 게 아니냐, 혹은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훨씬 더 심하게 한 건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편을 드는데 이거는 평화는 전혀 반대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면서 그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냐, 네. 그리고 무슬림을 지지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한국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번 그 사태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라는 그 목소리도, 그 어머니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그 분리장벽 체크포인트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장벽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인종차별 장벽이라고 합니다. 체크포인트에서 감시 증인 활동들을 해요. 불법적인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야기. 그런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그 이야기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자기 자식이 성장할 때는 팔레스타인 테러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심초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군대를 갔다 왔더니 군대 갔다 온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이게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싸우게 하는 게 그들로부터 안전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장벽에 나왔다라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집단 학살을 연구한 유대인 사학자의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역에 대한 보복, 자기방어라고도 얘기하고 보복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도덕적 우월성을 기초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0월 18일자의 기사를 쓰면서
그 자기 방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행위를 인종 대량 학살의 교과서와 같은 사례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세계는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만 듣고 팔레스타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학자가 이야기 한 말이 있고요. 2021년도 미국 그 유대인 선거 연구소에 따르면요,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 청년들 40세 이하의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 40대 이하의 40%가 이스라엘은 인종차별 국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 시민사회나 한국 교회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되니까요. 세계 교회들도 사실은 성명서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주요 흐름이랄까요? 평가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교회들이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NCSK 그리고 한교총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강조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이 세계 교회에 이렇게 서한을 발송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의 전쟁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 의한 그 전쟁 행위, 살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세계 교회에 대해서 점령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신학, 그런 시오니즘 신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2002년도부터 올리브트 캠페인과 그리고 2005년도에 BDS 캠페인, 이것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서 세계 교회가 적극적으로 했던 그 비폭력 평화운동입니다. 지금의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05년도에 이런 보이콧 운동들을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범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BDS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미국의 정치인들도 팔레스타인의 BDS 운동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적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이중성. 그리고 세계 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BDS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BDS 캠페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이중성에 대해서 그들은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네. 목사님도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이제 서한을 보낸 거 저도 읽어봤습니다. 좀 절절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단체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다 좋은 일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입장을 내는 것도 고맙긴 한데 역시 한 발짝 떨어져서 입장을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포함해서요. 이분들은 이 분쟁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분쟁은 끝나야 된다. 분쟁은 누가 끝낼 수 있어요? 일으킨 사람이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일이에요.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덜 간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듣냐면 이스라엘 같은 강력한 국가가 무기 체계가 뚫렸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더 강력한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 건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의 요청의 그 언어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는 13개 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같은 페이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 진실을 말할 때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 공간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거를 말할 그 말 자체도 담을 수 없는 이 공간에서 세계 교회와 세계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점령과 이 정복에 대한 신학에서 좀 세계 교회는 벗어나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만 비추어지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즘으로서 비추어지는 팔레스타인을 보지 말고 직접 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Come and see and act라고 와서 봐라. 그리고 같이 행동하자라는 제안들을 구구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왜 무엇을 가지고 애달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뚫릴 수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추자,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추자. 그건 끝없는 겁니다. 방패는 창에게 뚫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뚫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무기 증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죠.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고 줄이고 화해하고 협상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쪽을 공격하니까 더 큰 무기를 갖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전혀 아닌 거죠.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런 상황에서 참 그 평화의 어떤 가치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끝까지 유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얘기만 나누지 못해 죄송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 앞에서요, 묵직한 무력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여정 가운데에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하루속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중단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